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생명 걸고 지킬 만한 가치입니다. 이 제목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주전 170년대 유대인들은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왕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진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시리아의 신만 섬겨야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박해 상황을 기록한 책이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때 왕명을 거역하고 성경 읽고 안식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 동굴로 도망가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이 사실을 알고 과연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보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었지요. 뻔히 이 사실을 알고서도 유대인들은 왕명에 굴복하고 안식일 신앙을 더럽히기보다는 깨끗이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당당히 모여 예배하다 온 가족 심지어 가축까지 고스란히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날에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더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광신도적 태도는 어리석고도 우습게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종교는 이처럼 무서운 확신과 광기가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안식일 신앙은 신약교의 성수주일 신앙으로 의미가 이어집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성수주일 신앙이 싱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침체될 때에 제일 먼저 병드는 것이 성수주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가야 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주일 예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지킬 만한 가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한 광신적 태도가 없이는 그 신앙을 지킬 수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 한두 주간 동안 성공의 국가인 영국, 캐톨릭 국가인 프랑스, 개신 국가인 독일을 돌며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가 가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그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타락한 교황제도, 인본주의 성경 해석, 타협주의 예배로부터 초대교회 신앙을 되찾아 개혁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금년 우리 교단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뿌리 찾기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번에 걸친 설교가 지난주일 끝이 나고 오늘 드디어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옵니다. 분류상으로는 창세기 2장이지만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 2장 4절 상반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까지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30번에 걸쳐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기록하던 창세기 1장이 2장 4절 하반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새로운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제사장 학파라고 부르는 소위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던 소중히 여기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강력한 신학이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안식일 예배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 없이 창조 세계는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에 거기 가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또 졸리기도 하고 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서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며 즐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 나는 너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날은 오직 나와 함께만 놀자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 사역을 마냥 기뻐하시며 심히 좋다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교제 파트너인 인간과 함께 안식하시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야, 참 좋다, 우리 함께 즐기자, 우리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쉰다라는 나파시의 원어는 삶이 상쾌해진다, 호흡이 유쾌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다, 생기가 바로 나파흐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이 네페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부르는 호흡, 그래서 인간의 존재, 생명, 이게 바로 쉰다는 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쉴 때에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인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식일의 축복을 3R로 표현했습니다. 리프렉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리프레시먼트, 삶이 새로워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활의 날이지요. 구약성서 창세기와 기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안식일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금요일 해가 저물면 유대인 모든 가장들은 촛불 2개를 밝힙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의식을 키두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구별이라고 하는 카도시에서 온 의식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억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약속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날입니다. 촛불이 밝혀지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이 기쁨의 찬송이 시작되면 하늘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천사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신학이지요. 가족들은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격려가 되는 의미 있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진지하게 토의도 하기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 보고합니다. 물론 아침이 밝아오면 회당에 나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요. 이러한 의식과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휴일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별되게 교제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을 공동체를 돌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 치료하는 날입니다. 위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들도 다 쉼을 얻고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너희들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 때 키두시란 촛불 켜는 의식이 있었듯이 안식일이 맞춰지는 시간에는 하보달라라고 하는 이 촛불을 끄는 예식이 있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안식일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이 인간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일을 완성하고 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단다. 너는 미완성의 존재야. 미완성 그대로 아름답다. 한 주간 살고 나면 미완성 그대로 나와 함께 쉬자. 나한테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놀자. 그게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가 명한 안식일이 신약교회 그리고 교회사 과정을 통해서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해주듯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옛날 개역 번역에서는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실은 낮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변동은 유대 교인들이 적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봉헌의 예물을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여 드리면서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이 벌써 매주일 첫날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 로드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개념이 신약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과정을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수많은 문서들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 프랑스 파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성전에 서 있는 화가들이 모여있는 거리 몽마르트를 다녀왔습니다.
이 몽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르트는 마티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의 언덕이지요. 여기서 신앙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진 사람들이 자신 앞에 발등에 떨어진 목을 끌어안고 1km나 달려갔답니다. 그렇게 전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술집 이름이 목마르트가 많더라고요. 막 목이 굴러 떨어질 때까지 술을 마셔보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순교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스틴 마티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변정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있는가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의 날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 그리고 성경이 읽혀지고 나면은 설교를 하는 회당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졌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예전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면 일부 예배가 끝이 나고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성찬 성례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3세기 초의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혹은 유대인의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일 예배와 성령 강림절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일에는 세상 일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당시의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두 봉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첫날에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첫날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날을, 주일날을 전 세계인들의 휴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쉬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주일날 쉬고 있으니 주일을 휴일로 하자, 그렇게 공포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교인 또한 안식일 예배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콘스탄틴이 선포하여 주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주일 신앙을 인정하고 공포한 것뿐이라는 교회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수주일 신앙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함으로써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적인 의미를 부인해버렸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짓밟아버린 잘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모인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교리화하고 진리화함으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잘못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를 거치면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위 제사장학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본문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과 함께 주일 신앙을 한국교회는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과 수용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안식일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는 특별한 날로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안식일에는 해가 더 크게 뜨고 더 빛나고 더 길어질 것이라는 뜻일까요? 안식일은 교통사고도 없고 재난도 일어나지 않고 지구촌이 평온하기만 할 것이라는 약속일까요?
이 날을 구별되게 지켜서 너 자신이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가를,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존재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숨가쁘게 허둥대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가족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죄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일주일을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실패 속에 일어설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안식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 만나 주일 아침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지친 육체를 달래줍니다. 세상에 매여있던 세상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삶의 목적을 뚜렷이 붙듭니다. 주일만이라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움과 원망 내려놓고 내게도 잘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이 아니라 성령의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고 그저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이 딱 되면 갈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란 개념은 구별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쓰지만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헌 예물은 성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이미 성물입니다. 내 것 아니죠. 이 거룩의 개념을 지킴으로 나 자신이 구별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날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술수, 현대 문명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주일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날이냐, 다른 날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날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모든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한 주간 힘써 일하는 이것이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 얼마나 단호한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오경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을 범했다가 죽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지만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안식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으로 뿅 가면 되는데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면 예배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복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천국 갈 때에 천국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천국 오면 지겨울 거예요. 아예 따라올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 계세요. 너희는 구별된 존재이니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세상에서 코딱지만한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오기를 게을리하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성공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깨나 벌고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주일신앙 꼭 지키세요. 생명 걸고 지키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당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 신앙 버리고 출세하겠다는 자식들 잘 지키세요. 주님 앞에 가서 죽도록 매맞지 않으려면, 그 자식 너한테 맡겼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하고 그 영혼 짓밟고 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않으려면 자식들의 영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서유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주의 날, 로드스 데이.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용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아예 예배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스케줄판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병든 자 약한 자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가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주일에까지 세상 일만 붙들고 사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일은 내가 붙들고 살던 것 내려놓고 놓칠 뻔했던 하나님과 말씀을 붙드는 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은사, 하나님께 드린 이 사역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일은 내려놓음을 배우는 날이죠. 저는 지난 주간 내려놓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게 주신 말씀은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꿈을 주라는 말씀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복하는 길은 선거에 나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총회장이라는 목표를 내려놓은 것이지 회복이라는 목적을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자식을 둘러 쪼개서 피투성이 된 반쪽짜리 그 자식을 끌안고 돌아가기보다는 내 것 아니라도 좋으니 이 자식 포기해버리는 생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상처내고 둘러 쪼개 피투성이 된 채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되면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도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주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승리라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끗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겨보겠다 이곳저곳 돌아다닌 동안에 심각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며 무섭게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성경 연구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꾸는 것임을 알고 가죽 채찍을 물에 묻혀 문득 머릿속에 추악한 생각이 지나가면은 자기 등을 치다가 실실하여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나는 날로 세속에 오염되어 가는 나를 보곤 했습니다. 개혁은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조금 바꾼다고 뛰어다니고 남을 구원하고 나 자신은 버림받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내려놓고 목적을 붙들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고 살아도 힘든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함께 사십시다. 말씀만 붙들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일은 내려놓고 사십시다.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몸부림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집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소만 가족이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구원의 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